5월 9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품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찬양 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시는, 또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주님의 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승천 주일을 맞아서 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의 의미가 또 무엇이며 저희들에게 어떠한 어, 삶의 또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며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잠깐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웬 갑자기 일본어가 나왔죠? 일본 분이 쓰신 일기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2004년도 그 전부터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기도 후에 또 신학교를 처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가을에 입학했었는데 입학해서 처음 만난 제 전도학 과목의 교수님이 바로 일본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에이코라는 일본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이 에이코 교수님이 참 아주 특이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경험이셨냐면 에이코 교수님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코 교수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예수님을 일찍 만나신 또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 에이코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이 딸을 또 사랑하는 외동딸을 또 예수님께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많이 교회에 또 같이 가자고 권면도 하셨는데 이 에이코 교수님은 굉장히 일단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셔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코 교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또 병원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유품 중에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일기장을 이렇게 넘겨 보다 보니까 여기 눈물 자국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눈물과 기도를 일기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날 성령님이 많이 감동을 주셔서 그날 이후에 이제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고 일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또 이제 어떻게 한국에 인도하심 따라 한국에 오시게 돼서 또 교수가 되시고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의 그 전도학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사시고 정말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이렇게 3년 동안 아주 가깝게 가족으로 사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신 후에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저희들이 3주 동안 나눴던 그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곧 올라가실 우리 천국에 올라가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에고 교수님 아버지가 그 딸을 생각하며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40일 동안이나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꼭 이제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 올라와서 함께 누릴 그 영광된 그 기쁨의 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함께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금방 너희가 세상 직업을 갖고 있었던 때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너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내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좀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좀 있다가 성령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길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제자들은 그 당시 로마의 정말 압제 가운데 있었던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정치적인 해방, 독립을 더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으로 그 육신의 그런 자유를 얻는 날이 도대체 언제 오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또 원하셨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간절하게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오랫동안 묻고 또 결박하고 묶어놨던 죄의 문제들,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런 이스라엘 한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관계가 회복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얻을 때가 곧 올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잘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부어줄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 전까지는 꼼짝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저희들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내 자신의 죄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나 스스로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또 인격 되신 성령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가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저희들을 죄사함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온 땅 가운데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서 그 천국의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의 돌아옴을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님의 바람은 한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몇천 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내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영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또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붓다가 히브리 말로 머사야입니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란 말을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자체 안에 기름 부으심이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는 자라는 사명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언젠가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나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 그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딱딱하게 죄로 굳어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어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친히 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친히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자 하늘 문이 열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께 임했는데요. 그 예수님께 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친히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죄 없는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 성령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띄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이 천국 복음의 사역, 천국에는 아무도 병든 자들이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한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이제 천국 문을 활짝 열으신 메시아이심을 또 전하라는 부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기껏해야 그 이스라엘 곧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세상에 지금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혜사를 부어줘야지만, 이 땅에 보내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하셨던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천국의 문이며 길이라는 것을 또 세상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시면서 또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을 다 듣게 될 때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재림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정말 예수님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 알려주시고 또 부활하셔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려주시고는 이제 제자 곁을 떠나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도 마음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 멍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을 우두커니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련하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더 이상 서운해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토리티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권세를 받으신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권세를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또 능력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셨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날을 보게 될 텐데 그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이제로부터 너희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새대로 그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한 사람은 데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그냥 남겨둘 거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맷돌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겨둘 거라는 겁니다. 남겨둘 사람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심판과 함께 심판의 고통을 당하겠죠. 한 사람만 데려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 위에 임하실 텐데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또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것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잘 아는 비유시지만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다 등불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기름을 다 그냥 소멸하고 다 써버렸는데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5명의 처녀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다 계속해서 기름을 더 채우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름은 보통 성령을 많이 상징합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서 성령을 나중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성령을 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던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5명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이 성령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우고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환경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여건들, 경제적인 또는 건강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 정말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날개를 쳐서 치며 솟아 올라가듯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한 저희들은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마지막 날 주님께 저희들도 영광스러운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바로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너희들 온 세상에 다니며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바로 이 사명을 저희들이 늘 감당하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그 온 세상 속에서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 또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저희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계시며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진로 속에서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시든 바로 저희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 나라의, 또 천국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저희들을 통해서 천국의 씨앗을 온 땅 가운데 다니며 뿌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빛 되시며 또 영원한 또 부활의, 또 생명의,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신 날 끝까지 저희들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 대신 주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있게 하시던 그곳에서 정말 천국의 증인의 삶과 여러분 입술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또 축복하며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